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우리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은 이중적 절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전쟁과 지진,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망을 잃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달력으로는 벌써 12월 첫째 주 연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2023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한 해를 돌아보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또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교회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림절과 함께 2024년 새해를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또 연약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살펴볼 때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조건을 오늘 본문 4장 읽으셨는데 5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조건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 자신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주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조건으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존귀한 직분인 제사장은 자신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위에서 권면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비방하는 등 아론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승천하신 자라는 초월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셨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대제사장의 조건에 본 것처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같이 예수께서도 또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닌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세 율법 이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뜻으로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큰 동정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이중적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과 동일하게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동정을 받으실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호주에 가서 우리 큰딸이 투병 중에도 엄마는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했는데 엄마는 기쁨이 없고 원망이 가득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누구를 그렇게 원망할까? 2년여 동안 딸의 투병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아디스아베바에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노예 수련회 가는 중에 엄마 암이래,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고도 지금 교회 배려로 목회 현장에 있는 시간과 같은 딸의 12년 투병 생활과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장례 후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제가 구원받은 은혜의 비중만큼 이 세상 소망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이 세상 소망이 강한지, 딸의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매일같이 찬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찬양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알고 계시고 동정하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고 울고 있는 저의 마음을 아신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살아가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는 주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힘들 때 박안서라는 작가께서 아들을 잃고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1년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이분이 깨닫고 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주옵소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딸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엄마는 따뜻한 엄마를 원하고 기다렸더니 목사 엄마가 왔어, 이런 고백을 할 때 제가 목사 엄마로서 단지 구한 거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아닌 제 힘든 마음을 고백하게 하는 찬양으로 매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찬양을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힘든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픔이 얼마나 큰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통성하신 것처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겪는 자를 공감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목회 현장에 와서 올 때
힘든 분들과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성도들 뵙는 것도 제가 죄송하고 뵐 수가 없어서 한 달은 예배 식사전에 들어오고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서서 하나님은 저에게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바쁘게 신방하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의 자리도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의 사랑이 끝이 없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로 문제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고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인은 없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인간과 같이 똑같이 유혹을 받아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연약한 인간과 같이 되셨지만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신앙 경력이 오래됐든 짧든 예외가 없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는 매일 매순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대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여러 가지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이 시간 좀 살펴보시면서 나는 내 중심에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내가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겪을 영적 시험까지도 다 겪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다라는 의미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심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라는 의미는 적절한 시기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어떤 특별한 긍휼, 도움이 필요한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 목마름, 비난, 멸시 등 인간의 연약을 친히 채우라 하신 까닭에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필요한 정확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 제가 바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인정할 때들을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그가 아파할 때 그렇게까지 아파할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연약함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 아픔, 공포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육신적,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쁠 때도 우리는 나가야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 앞에 보좌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저도 참 힘들 때는 기도의 자리보다 현실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좌절되고 낭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의롭고 살아도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 고난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4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는 고백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고난으로 낙심과 좌절의 상황일수록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유대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 힘들 때 다시 이전으로 배교하는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2년 동안 힘들 때 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새롭게 힘을 얻은 성도들에게 제사장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나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마지막 장례 때
어느 순간 부부가 있으면서 영상을 준비했더라고요. 영상을 장례 예식 때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영상을 틀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이 감사의 인사를 나누면서, 특히 중보기도를 한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주춤하는 거예요. 끝났는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이거는 다가 아닌데 우리 딸이 여기서 끝내나? 이랬더니 주춤하고 다시 이어지는 영상에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인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믿음으로 준비된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를, 아름다운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신대 기독교 교회 음악가를 해서 오르간 그까지 가기 전 작년 말까지 반주를 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갈 때 한 알의 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또 동일하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고난 겪을 땐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엄마, 내가 한 알의 밀알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장례 때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남편, 친구 한 분이 결정하지 못했던, 장례 첫날도 제가 저를 엄청 살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결정하지 못하더니 장례 끝나고 저 교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 등록해서 하나의 밀알의 열매가 하나님이 맺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차절하고 낙심하며 원망의 삶을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대림절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